8월 셋째 주 8월 20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금년 1월 첫 주부터 연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 강단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과 금요 예배는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욥기에 이어 시편을 한 편 한 편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10번째 성경인 학개서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남은 자의 할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본서의 저자인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는 수룹바벨 이후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 선민들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본서 학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편의 계시를 중심으로 모두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서에는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했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본서를 학개의 저작으로 보고 있죠. 다만 학개의 이름이 3인칭으로 서술되어 학개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일부의 견해가 있기는 하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서에는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모두 날짜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본서 저작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약
그러니까 BC 520년이며 선지자는 약 4개월에 걸쳐 본소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의 중심 메시지는 학개서 1장 8절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향해 성전 재건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성전 재건은 곧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소원해졌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성전을 짓고 정해진 규례를 쫓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성전은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과거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피 묻은, 다시 말해 범죄한 손으로 드려진 잘못된 제사들로 인해 결국 솔로몬 성전이 대적 바벨론의 손에 파괴되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도 과거 잘못된 예배와 부정한 삶을 지적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도록 호소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며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라야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학개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남은 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큰 과제를 눈앞에 놓여 있었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성전을 재건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비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해꾼들도 있다 보니 성전은 터만 남겨놓고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었죠. 학개 선지자는 이제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력합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의 육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많은 오해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허다했습니다. 주전 536년,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킴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바사에 고레스 왕을 두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를 메시아로 찬양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앞세우시고 약 5만여 명이 조국을 향해서 귀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찬송을 부르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터를 바라보며 부근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국으로 귀환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판단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선 주춧돌을 갖춰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해놓으시고도 그 일을 순조롭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이웃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들의 방해가 심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고레스 왕은 전사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을 계승하는데요. 그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생업이 급하게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며 성전 건축은 주춧돌만 해놓고 15년이란 세월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종 학개를 세우셔서 학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섭하신 마음을 폭로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며 도전해 오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학개가 어떤 명절날 태어나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무튼 이름의 연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최후의 선지자죠. 이들은 대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선지자로서 저주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는데 북왕국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오바댜, 요엘, 미가, 스바냐가 있습니다. 또한 포로 이후에 예언을 한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학기 1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은 성전 건축 때마다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시선을 모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라. 이 말씀은 학개서 1장 5절과 7절, 2장 15절에 거듭 나오면서 2장 18절에서도 그때를 추억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와 같은 뜻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위를 돌이켜 깊이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 네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는 어떻게 핑계했느냐?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 때가 안 되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 지키는 사람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핑계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죠. 선교하는 일은 조금 천천히 하자.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하는 일도 나중에 하자. 우선 예배당이나 지어보자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명령을 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되는 거죠. 순서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꼭 실수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선과 악의 분별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우선권을 바로 분별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녀 교육, 신앙생활. 그런데 이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는 순서를 바로 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재료를 사다 놓으면 뺏어가고 불을 질러버리는가 하면 제목을 실어 오려고 하면 백기를 막아버리며 원수들은 방해를 하고 또 새로 등극한 왕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 또한 막연함으로 생업에 급급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방해거리니 그들은 만사에 때가 있는 법이라고 성전 짓는 일을 자꾸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문제는 핑계하는 데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선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명령하시며 그것에 순종을 안 하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순종해야 할 자기 백성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복을 순종해야 할 자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복을 주신 만큼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노력의 대가를 주시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학개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뒷전에 미루고 자기 집 일에만 빨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노를 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한몫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만 되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만 입학하게 되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분은 받았으면서 소중히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비슷한 얘기로구나, 내가 다 아는 얘기로구나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누굴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학생일 겁니다. 누가 효자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어야 합니다. 자꾸만 핑계하지 말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순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전을 역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은 온유한